사람이 어떠한 신념을 갖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건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011년도에 그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아시죠?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유색 인종이 노르웨이에 살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소년들을 그 77명이나 그 무참하게, 그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느냐, 어떤 것을 내가 그 믿음을, 어떤 것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낳느냐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신앙생활에도 이 신념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12월 전쟁에 대한 전쟁설례를 예언한 홍해선 전도사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홍해선 전도사가 12월에 이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 4시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그분이 이제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변명을 할까. 그리고 또 그 이상한 전도사도 아니죠. 그 이상한 그분을 교회에 초대해가지고 뭐 간증 집회를 하고 또 막 무슨 뭐 사역을 하고 한 그 교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진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그분을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같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건강한 말씀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바탕한 건강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 건강한 배움이 있는 교회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골로새는 바로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전도한 도시예요. 근데 에바브라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골로새에 가보니까 2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이 확산되고 있다. 바울이 이걸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식사 대접하겠다, 밥 사주겠다, 물론 기쁩니다. 그런데요, 더 기쁜 일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 다락방에 이 성도님이 믿음이 약했는데 1년 지나보니 정말로 믿음이 잘 견고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 2주 전인가요? 올 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구미로 내려간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도 새로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이제 우리 집 가정 부부싸움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모든 젊은 부부가 결혼 처음 하면 서로 기싸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거의 신혼 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개척 초기입니다. 매일 거의 그 가정에 가서 제가 중재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가정의 평화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랬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1:1 양육도 하고 그랬는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구미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2주 전에 들려온 소식이 하면 그 남편이 그 새로운 교회 가서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거짓 가르침이 많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흔들고 있다,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약의 거룩한 날들을 지켜야 되고 특정한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천사들을 숭배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실 오늘날도 이런 잘못됨을 퍼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SNS 계정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위장한 신천지 교회 리스트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 안양권에, 군포, 의왕, 수원권에 우리 성도님이 사는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명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신천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건강한 교회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신천지에 그 잘못된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혼란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노리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놀리지 않습니다. 교회, 교패에 있는 가정, 그게 타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이단 가르침들이 오늘 역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인간관계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또 이런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유혹들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로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다가 신앙이 멈칫하고 신앙에서 또 멀리가고, 그런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직접 가지 못하고 이 골로새서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 골로새서 편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게 하시고, 바울은 기도, 골로새 성도를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이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애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기도가 골로새 성도를 향한 기도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훈련을 수료하는 우리 수료생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우리의 간구 제목.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바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 서신서는 헬라어를 번역을 한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영어나 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이걸 1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 그리고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서도 진짜 수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분별을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대가 지불을 하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별할 걸,
그런 우리가 아쉬움과 후회를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훈련 수료 예배 이제 참여하시고 이제 훈련을 수료하는 분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 두 가지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도구예요. 이 지혜와 총명을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스덤이죠. 영어로 번역하면 위스덤. 그런데 이 총명이란 단어 영어로 번역하면 언더스탠딩인데, 이런 지혜를 삶 속에 들어갈 때, 삶에서 실제 느껴질 때 그래 진짜 맞아, 이게 총명과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이런 총명이 쌓이고 쌓일 때 생기는 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 통찰력이 생길 때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 책을 읽고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그걸 제가 메모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고 제 삶을 살아오면서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참 귀한 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삶 아래, 언더스탠딩에서 삶 아래 들어가면 그것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이 쌓이게 되니까 어떤 걸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와 이런 명철을 소유함으로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어떤 일이 제 앞으로 탁 오면 지금 역시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 이제 성경 탐구를 통해서, 성장반을 통해서, 제자훈을 통해 사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언더스탠딩 하셔야 돼요. 삶 아래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명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하나 여러분들 안에 축적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통찰력을 다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행착오, 불필요한 대가지불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주여 잘 견디는 힘을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잘 견디는 힘을 주옵소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는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왜 피하라고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나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 어떤 오래 참음에 대한 상황,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견디는 상황을 가급적이면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피하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피하고 싶어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힘든 상황, 또 때론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그 밑에서도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견딤과 오래 참음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견딤은 휘모메네란 말로 외부적인 장애물에도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가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걸 흔들리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휘모메네예요. 그런데 오래 참음은 마크로투미아라는 말로 까다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견딤과 오래 참음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래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견디는 거 그냥 버티기만 해도 힘든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래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게 별로 강조가 안 됐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joyfully란 단어를 마지막에 배정함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쁨으로라는 단어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라고 성경에 쓰였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이야기할 건가,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야 될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참아야 될 누군가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런 사람을 오래 참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견디는데 기쁨으로 견디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능한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지금 상황을 잘 견뎌 나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지방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방에 갔다가 한 2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올라오신 성도님이 이제 새벽 기도에 오셨어요. 이 여자 성도님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만 여자고 다 남자들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했대요. 내가 없는 사이에 새벽 기도를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교회는 보통 새벽 기도는 대부분이 여자 성도님들이 많고 남자 성도님들이야 특심한 열심을 가진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한 8, 90%가 남자 성도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8, 90% 남자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저는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들이 저 새벽에 저렇게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 어려움과 또 그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오래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참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재방송을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걸 재방송을 보다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배역 중에 가장 그 사람들에게 얄미운 배역이 있더래요. 그게 누구냐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부장 그리고 성대리. 여러분, 여기 혹시 저는 다른 여자분, 특히 우리 아내분들한테요, 직장생활 하지 않은 아내분들한테 권면합니다. 다른 드라마 다 끊으시고 미생 드라마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예요. 우리 남편들이 가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그거 보면, 그리고 여자 직장인들이 얼마나 애쓰는지를 그거 보면 너무 잘 알아요. 다른 드라마 끊으세요.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다 끊으시고, 다른 드라마 다 끊으시고 재방송 보세요. 재방송. 여러분, 그 마부장과 성대리 같은 사람들이 모든 조직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마부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험한 말을 해서 자기 부하 직원들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요. 그 사람들이 꾹 참고 그냥 일을 하더라고요.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일을 해요. 그런가 하면 성대리는 부하 직원 뒤통수 치면서 부하 직원을 다 그냥 일감을 뺏어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네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쌍팔년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남자분들한테 한번
참 우리 성도님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또 혹시 여자 직장인들 위해선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세상 바깥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도구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라는 도구, 꼭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골방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멀리서 우리 교회 오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 에너지 낭비예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나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찾으셔서 30분 이상, 특별히 오늘 제자훈련, 사회훈련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 30분 이상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분들이 아멘 하시고 이게 아멘을 안 하시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기도 제목,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역 개정을 읽으면 이게 좀 그 뜻이 애매모호한데 쉬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굉장히 명쾌해요. 여러분 NIV 버전에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한 집사님처럼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가정에 들어가고 그게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면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진짜 기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중고 핸드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있는데요, 하루는 어떤 누추한 옷을 입은 분이 자기 핸드폰 가게에 핸드폰을 사러 오셨답니다. 자기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스마트폰 형편이 안 돼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없고 그 폴더폰을 하나 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냐고, 그래서 5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더래요. 그러더만 이분이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서,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지금은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일을 해서 그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 국어를 해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자기는 유일한 낙이 찬송 듣는 게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구입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3만 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 꾸깃꾸깃한 돈을 3만 원 이렇게 내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얘기를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났다. 저 사람은 어쩌다 인생이 저렇게 외롭고 힘들까? 너무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꾸깃한 3만 원을 내미는데 내 눈에서 비같이 눈물이 내리며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다. 돈을 다시 밀어드렸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 사람은 울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했다.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하다 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네요. 기분이 너무 좋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보세요 하고 보여드리고 읽는데요, 마음이 혼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저는 많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이런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훈련을 받을 때는 이제 훈련 담당하는 교역자가 이제 체크해 주기 때문에
큐티를 안 할 수 없고 성경을 안 읽을 수 없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기도도 하고 하는데 훈련이 딱 끝나면요, 다이어트에 끝나면 여러분 요요 현상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요요 현상이 찾아와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서서히 꾀가 나서 6시, 7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큐티 하는 것도 이제 큐티가 어느 하루 이틀 빼먹게 되고, 성경 통독도 빼먹게 되고,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대답하시는데요, 자,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꼭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을 지속해야 하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락방도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도 방학을 해요. 방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학이 아니라요, 여러분 훈련시킬 때는 이제 코치가, 교역자라는 코치가 있어서 타율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방학은 그걸 성령님을 코치로 삼아서 자율로 하는 것이 저는 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율이 힘듭니까? 자율이 더 힘듭니까? 자율이 더 힘들어요. 저는 이제 제자훈련 이상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장교입니다. 장교는 누가 코치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3가지 기도 제목,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봤는데,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는 주여 올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둘째는 주여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셋째는 주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삶에 다 응답되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손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과 인내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여러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아버지 여러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식사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가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오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과 아버지 하나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힘들다고 아버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것은 사람에 대해서 힘들다고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그 사람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한 일의 열매를 아버지 교회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맺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견뎌할 만한 상황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우리 1절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 너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오래 참음과 인내를 할 수 있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